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때 우리 인생 자체가 평탄하고 모든 것이 확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공경을 만날 때가 있죠. 위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해를 걷는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곳이 꽃길이 아니고요, 사면초가에 빠지고 인생의 막다른 코너 같은 골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 그들은 대열을 지어서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나왔고 대열을 지어 당당히 나왔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오죠. 유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다면 빨리 광야길로 가든지 해변길로 가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되돌아 그 길을 오히려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양쪽에 산이 있고요, 앞에 바다가 바다가 놓여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요, 믹돌과 홍해 사이입니다. 믹돌은요, 워치타워 전망대예요. 전망대고 전망대는 바닷가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망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국경 끝에 전망대가 있는 것이죠. 외적들이 침입해 오지 않도록 오는가 안 오는가 여기 볼 수 있도록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그 믹돌이 바로 전망대죠. 거기서 여러분 믹돌과 바닷가 사이니까 해변가에 바로 그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쪽에는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이라는 두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 멀리 떠나라는 히브리어 이 말 자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에 빠졌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래적인 의미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가 판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의미심장한 두 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하히롯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바알스본이에요. 비하히롯이라는 말 자체가 구출이에요. 그리고 바알스본이라는 말 자체가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 구출받든지 아니면 항복하여서 바알에게 항복하든지, 이 어떻게 보면 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구출받든지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항복하든지입니다.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그들이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다시 옛날 우상으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히게 되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코너에 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앞으로 가자니 홍해입니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요, 뒤에는 애굽입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난 때문에 홀로 눈물을 삼키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막다른 골목 가운데 처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위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위기에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돌이켜. 누가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 바닷가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바로왕을 찾아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일의 계곡 홍해 앞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신하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뒤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안 그래도 바로와 이 신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노예로 우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저 노예들이 우리를 섬겼던 저 노예들을 왜 내보냈는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속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로의 특별 병거, 선발된 병거, 바로 600대와 여러분 또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무공을 자랑하는 군인들을 총동원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입가에는요, 미소가 지어졌을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끝났다. 다 죽었어. 이렇게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홍해 앞에 갇히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가도록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홍해 사건 누가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연출자가 되셔서 이 사건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라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 대한 애굽 땅과 바로 왕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로 정말 애굽의 크고 엄청난 무공을 자랑했던 최고의 군대들, 모든 무기들 다 총동원해서 바다에 흔적도 없이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참 주인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면요, 영광을 얻어, 이 말과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온 땅에 참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도록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선포케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몰아넣고는 오히려 최선의 상황으로 바꿔놓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순간까지 왔는데 더 악한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바로 참 신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계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상황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우리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요, 서로 달랐어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 것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악을 쓰며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악을 바쳐서 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죽게끔 만들었냐고 막 그렇게 악을 쓰며 우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무덤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종살이지만, 노예살이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먹고 살았는데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는데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이끌어내어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막 비난합니다. 사실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담대하게 노래를 부르며 대오를 여러분 정렬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서게 되자 믿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은요, 흔들리기 시작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차라리 구원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참 마귀의 종살이 하는 것이 낫지 왜 구원받게 하셔서, 왜 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통할 줄 알았는데,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왜 환난과 핍박과 왜 시험이 내게 닥쳐오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마치 생각 없는 짐승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원망에 빠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뭘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뭘 본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본 거죠. 그들이 봐야 할 것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뭘 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에 그들이 영적인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물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보이는 거 당연히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메인이 아닌 이상 우리가 당연히 보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박혔을 때 위가 뚫려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보다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초점을 맞춘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죠. 두려움이 생기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사실 초점을 잃어버리죠. 영적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는 거예요. 시선이 분산되면 영적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마치 DSLR 그 카메라를 필터를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이 뭐예요? 영적 초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목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뭐예요? 바로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 아니겠어요? 이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어떤 시험과 많은 유혹 앞에서 여러분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영적 시력이 여러분 흩어졌을 때 초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잡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눈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력을 여러분 갖추어야 합니다. 영적 시력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영적 시력을 우리가 교정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시선을 여러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사복,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1차적인 증상이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 근심 가운데 내가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사람은 초라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사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담대한 결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뺏기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순간은요 사람 두려움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넘어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의 단어가 몇 번 등장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보고 두려워했다고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마침내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은 사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달리한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 문제예요. 두려워할 것인가?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애국 군대를 두려워할 것인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문제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러분 문제는요 위기 상황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실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35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도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큰 풍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히라보 원문에 보면 메갈레라고 그래요. 메갈레라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메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기서 말 아니겠어요? 엄청난 집채만한 풍랑이 흰나노인가요? 요즘에 나오는 그 태풍이 뭐예요? 흰나노? 그런 태풍보다도 엄청난 그 태풍일 것 같아요. 그런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던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도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해요. 깨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깨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여러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순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두려움이 넘어서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안이 와도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영적인 눈은 시력은 새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새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노안이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이 늙으니까 당연히 오죠. 그런데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새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뭐만 봐요?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애국 군인 삶의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망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여러분 힘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여러분 날마다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과 여러분 절망과 좌절, 근심, 염려, 걱정의 모든 감정들을요 거절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홍해 앞에 서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모세인들 그 상황이 두렵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두렵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을 거절하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두려움보다, 그 두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위에 굳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건 아니겠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보라고요. 보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홍해 바닥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건요 육적인 사람이죠. 정말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영적인 눈을 떠서 왜 영적인 눈을 왜 감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만 보였고 홍해를 보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문제가 보이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는 능력이에요. 주목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실 세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능력,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신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내 삶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믿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야 될 문제를요,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를요, 내가 풀려고 아둥바둥 내가 몸부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예요?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야 되는 문제인가? 그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누가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 문제를 맡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내가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가, 내가 할 문제와 맡겨야 할 문제를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리하지 못할 문제를요,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염려,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예배에 우리 함께 목적 있고 삶 가운데 오늘 강의할 내용이지만, 여러분, 묵상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묵상해요. 뭘 묵상해요? 문제를 묵상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문제를 묵상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기회예요. 위기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기회, 기회라는 그 뜻 자체가 그 위기의 그 이름 안에,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아멘 아멘 잘하시니까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서 문제 닥치게 되면 염려, 근심하며 걱정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땅굴 팔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믿음은요, 문제 앞에서 발휘되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겠노라고, 그분을 경외하겠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될 때,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꽃게만 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전도받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는 만사형통이구나, 이제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말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만사형통이죠. 궁극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 믿음을 다듬어 가시며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비춰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다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원망 불평과, 여러분, 내 방법을 이제는 그치고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앞, 저 어려운 문제 앞에 당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지를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홍해 앞에서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뻔합니다. 빨리 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빨리 바다를 건너자. 아니면 초야 1인까지 남기까지 죽기까지 싸우자. 아니면 두 손 들고 항복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 가지고는요, 앞에 있는 홍해와 뒤에서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설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역사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하셨죠? 갈라버리셨어요. 뭐 시내 앞바다 바다가 조금 타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양쪽에 물벽이 됐다고 말합니다. 물벽이 되어지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그 물벽이 되어서 갈라지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닷길을 건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은요 내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몸부림 발버둥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이름을 받게 된 그 사실은요, 그가 발버둥 칠 때가 아니에요. 몸부림 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그치고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죠. 발버둥을 그치시고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속이는 자니이다. 고백했을 때 이제는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시는 놀라운 분열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들의 죽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라는 말 자체가 타리스냐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타리스냐는 말은 혀를 깨물라는 얘기예요. 혀를 깨물고 침묵을 지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과 막 비난하는 부정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 없는 말을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단독적으로 사역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저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역사하실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제. 믿음의 사람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좀 자신이 답을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주 앞에 맡겨드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주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모세가 본 것은요 넘실거리는 파도나 추격해오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문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예요. 나만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열방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력을 증강시켜라, 무기를 최첨단으로 바꾸라, 그리고 어떤 그런 군사력을 전략을 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전쟁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전쟁에 관한 어떤 전략, 무기, 어떤 전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 내가 대신하여 싸우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 내게 속한 전쟁이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르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요. 구약 성경 어딜 봐도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언제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 인구를 자랑할 때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실패를 아시나요? 다윗이 자신의 왕국이 번성할 때 뭘 요구하죠? 요압에게 뭘 주문하죠? 인구수를 계산하라고 주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칼을 뺄 만한 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군사력을 점검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왕처럼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을 왜 계산하고 그걸 신뢰하느냐는 것이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의 주인인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신하고 인구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세상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하던 노력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여러분 기적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결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죠. 하나님의 이 악한 상황이 내게 닥쳤지만,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찬양대를 앞서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찬양했을 때 여러분 그 하늘의 복병들이 여러분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세 나라의 연합군을 부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 믿음의 사람들만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 힘, 우리 잔꾀, 혈기,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떨거질 것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목해야 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저 믿음의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꿩 농장하는 분들, 꿩 농장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꿩 농장하니까 꿩이요 20-30m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담벼락이 한 10m 이상은 될 줄 알았는데 몇 미터라고요? 1m도 안 되는 담벼락을 가지고 꿩 농장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뭐예요? 꿩들에게 뭘 씌운다고요? 썬캡을 씌운다는 거예요. 썬캡을 씌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늘 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 앞에 신음하고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홍해를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홍해 앞, 우리를 막다른 골목길, 우리 인생의 풀 수 없는 문제, 고난 앞에 닥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바로 테스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통과하도록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우리 믿음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